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신 이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유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책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움과 함께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에 그 행해지는 원리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만유 구원의 비전은 지금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1장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희생, 그 놀라운 헌신,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들을 잘 보다 보면 부부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 생명을 바쳐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생명을 다 바치는 이 남편,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고 그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복종하고 존귀히 여기면 그 남편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지? 너무 굴욕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거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무조건 복종해 라고 하면서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주 굉장히 악한 의도로 이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는 인본주의적이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유교 문화가 가득한 이런 문화적인 안경을 쓰고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부부는 서로 한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되는 순간 머리도 죽고 몸도 죽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리되는 순간 이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엄청난 희생, 아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하는 부부 중에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을 조사해도 3쌍 중에 1쌍은 이미 이혼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별거 중에 있거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불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에 대해 또 부부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결혼의 서약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란 서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결혼 서약이 갖는 무게감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서약을 지켜야 될 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저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때가 되니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내 인생 낭비할 수 없어, 여기에 묶일 수 없어, 이제 사랑이 다 식어졌는데 왜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결혼을 파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취향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이미 예정해 주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생명을 나눈 존재이기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지요. 자, 이처럼 부부가 서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서로를 내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서로가 하나됨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똑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한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창조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인간의 사랑, 또 인간적인 정,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향해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부부는 서로를 향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머리나 몸은 다 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몸을 비난하거나 몸이 머리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자신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존귀히 여길 때 부부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비전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비전은 크게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만, 그 비전을 행하는 실천은 오늘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어서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저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여,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섬기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이웃들과 피조물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만유 구원의 비전 속에서 가정 천국을 향한 헌신을 실천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